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향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슬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는 일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성도는 매 순간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게 되기 때문이죠. 세상은 자기를 위해 사는 일을 우선하며 그 일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런 세상에서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은 많은 고민과 갈등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세상과 충돌하는 내 삶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세상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위기의식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는 악을 더하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을 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갈등과 고민이 되고 힘들어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참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천사가 무저갱을 열자 메뚜기가 땅으로 나와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5달 동안 죽지 못하도록 괴롭히게 됩니다. 이는 대적의 종말을 통해서 성도의 희망적 미래를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의 구원을 위한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믿고 따랐던 우상이 구원이 아니라 파괴와 멸망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알리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서 악을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더욱더 강화가 되고 계속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대적의 심판을 통해서 성도의 희망적 미래를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6째 나팔 재앙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 금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라 라는 말을 사도 요한이 듣게 되죠. 이 네 천사는 정해진 때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준비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기병대의 수는 2만만 곧 2억이나 되었는데 말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갑옷을 입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았으며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재앙에 죽지 않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여러 귀신과 금, 은, 동과 나무로 만든
이 보지도 듣지도 다니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살인과 점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믿음의 대상을 만들고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선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구에 아론은 그들의 요구가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에게 금귀고리를 빼어 가져오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받은 금고리를 받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옛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들은 축제를 벌이게 돼요.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라고 이계명에서 말씀하셨죠.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들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채 자기를 위하여 선택하며 살아가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거죠. 이는 자기를 위한 우상 숭배가 삶의 안정과 복을 줄 거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은 지금도 산으로 가서 바다로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향하여 절을 하고 빌고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 자기를 위한 일에 어떤 의심도 갖지 않은 채 믿음으로써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본문은 강력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됐던 네 천사가 풀려나와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게 하는 거예요. 2억이나 되는 기병대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게 된 겁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불신자들이죠.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것과 달리 이제 직접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망적이고 두려운 현실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이 무너진 현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우상이 아무런 도움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 자기를 위해 만든 우상의 무력함을 경험하며 그들은 심판의 공포 속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죽지도 않고 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며 살인과 점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만든 우상의 허구를 심판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악하게 하나님께 반역했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두려움과 공포로 삶이 변해도 부족한데 그들은 이전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참되심을 거부하고 반역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과 그 심판의 정당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심판받아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6째 나팔 재앙은 지난주 나는 5째 나팔 재앙과 같으면서도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재앙은 말의 이미지와 사자의 이미지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메뚜기의 모양을 표현할 때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병대는 말들과 그 외의 탄자들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이처럼 다섯째 나팔 재앙과 여섯째 나팔 재앙은 말의 이미지와 사자의 이미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섯째 나팔 재앙이 메뚜기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히는 반면에 여섯째 나팔 재앙은 기병대를 사용하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등 그 심판이 강화되어 있고 사람들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점에서 다섯째 나팔 재앙과 여섯째 나팔 재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심판의 강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전과 달리 하나님을 대적한 불신자들을 더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심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함께 설명해 주면서 왜 세상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심판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판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본문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 음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주라 라는 음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한 음성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기도는 금제단에 바쳐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기도는 금제단에 바쳐지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는 어디에 바쳐집니까? 금제단에 바쳐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세상을 향한 7 나팔 재앙을 시작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8장의 내용인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본문의 금제단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라는 말씀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제단에 성도의 기도가 바쳐짐을 통하여 심판이 시작되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가 바쳐진 그 금제단으로부터 한 음성이 나왔다라는 것은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세상을 향한 심판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심판이 바로 금제단에서 나온 한 음성으로 인하여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풀려나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금제단에서 나온 한 음성이 바로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우상숭배에 대한 기병대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상숭배에 대한 기병대의 심판입니다. 본문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이 네 천사가 풀려남을 통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데 그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네 천사가 기병대 2만만을 이끌고 사람들을 심판하게 돼요. 근데 이 2만만은 2억이나 돼요. 2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억이나 되는 기병대를 이끌고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하는 내용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과 함께 이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는요, 유대인이나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심리적이고 현실적인 한계선이었어요. 그들은 유브라데를 넘어서 건너오는 적들에 대한 경계를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유브라데를 건너서 침략하는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받았었죠. 로마인들은 유브라데를 넘어서 침략하는 파르티아인들로 인하여서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는 전쟁에 나가면 언제나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로마가 참패를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거칠 것 없이 언제나 승전을 거듭했던 로마가 주전 53년에 이 파르티아의 전쟁에서 군단의 깃발을 빼앗기는 일이 생겨요. 군단의 깃발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또한 주 62년경에 로마가 이 파르티아의 군대와 싸워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유브라데를 건너서 침략하는 이 파르티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공포를 갖고 있었어요. 언제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위대한 로마를 보여줬던 그들이 이 파르티아만큼은 말할 수 없는 공포를 갖고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특히 파르티아는요, 기병대가 매우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파르티아의 기병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파르티아인들은 말에서 탄 궁수들이 얼마나 활을 잘 쐈는지 그 활을 쏠 때마다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고 위협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파르티아인들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주라. 그들이 기병대 2억을 이끌고 사람 3분의 1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로마인이나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공포가 다가오는 거죠. 파르티아가 로마를 침략했던 것처럼 풀려난 네 천사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실체적 공포로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불과 영계와 유황이 나오는 기병대로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신다라는 것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현실적 공포로서 그들에게 다가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겪은 공포에 대한 불안은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말을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어떤 공포를 경험하고 그거에 대한 상처를 갖게 되면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놓이게 돼요. 그 공포를 만날 때마다, 그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공포에 대한 작은 경험이라도 할 때마다 사람들은 극복하지 못하는 자기의 공포 속에 갇혀 절규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기병대를 통하여 사람 3분의 1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그들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심판을 이루게 하실 것인가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겪은 공포에 대한 불안으로 인하여 그들은 더 고통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파괴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이 악한 세력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심판이 사탄적이고 매우 악하다라는 사실을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말들의 뱀 같은 꼬리라는 표현은
그 성격이 악하고 사탄적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성경에서 악한 존재로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사탄을 옛뱀이다라고 표현하죠. 이 점에서 뱀 같은 꼬리를 가졌다라는 말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 매우 악하고 사탄적인데 그 악함으로 인하여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악을 신봉하고 의지했던 세상이 그 악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파괴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를 악으로 심판하셔서 그들의 우상숭배가 헛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통하여 그들의 삶의 안전을 도모했던 그 일들이 결국 심판의 이유가 되고 그들을 더욱더 공포와 고통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죽음이 오히려 이전의 5째 나팔 재앙과 비교하여서 축복이라고 여길지도 몰라요. 그들은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괴로움을 5달 동안 경험했던 그들이 이제는 죽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에서 축복이다, 차라리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들에게 허락된 이 사망은 영원한 고통의 문을 열고 있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조차 없이 절망과 영원한 고통으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아직 기회가 주어졌죠. 그들의 남은 삶이 복이 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죽은 3분의 1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들도 똑같은 결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정당성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이유와 심판의 정당성을 알려주고 있죠. 본문 20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람 3분의 1이 죽은 후에 이 남은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기회, 살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의 삶은 좀 바꾸고 이제 죽지 않기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들의 모습이 매우 의아합니다. 그들은 끔찍한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한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왜 그들이 심판을 받는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 정당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한 대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가, 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불공정을 말하고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남은 자들의 악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악함을 더하게 하신 거죠.
더 큰 심판에 놓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심판에 대한 강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남은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산 결과 더 큰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2절부터 2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인생의 삶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악함을 행하는 그대로 악을 행하고 악을 쌓아가고 그 악에 의하여 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서로 욕되게 하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셨지만 세상은 오히려 그들의 악함을 더하며 살아가게 될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주셔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등 혼란과 공포가 뒤덮인다라고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고 악을 더하게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전적으로 악을 추구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는 이유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살 기회가 왔음에도 죽음을 향해 가는 자들, 악을 더해가며 심판의 무게를 더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아가는 세상이며 불신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세상의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심판이 가중될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거부하고 반역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과 그 심판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심판은 절대 가볍지 않고 더욱 혹독해질 것이며 그들은 공포의 실체를 경험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음이 축복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영원한 고통과 저주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 또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악을 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한 대로 내버려 두셔서 악을 더하는 삶,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더 큰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이유를 쌓아갈 뿐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변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악이 더하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악을 더하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분만을 섬겨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죠.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며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보다는요, 여전히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살아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나는 어떤 우상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나를 위한 삶을 우선해 두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 바로 우리의 삶의 우상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보다 나를 위한 삶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에서 멀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삶을 역전시키고 내 삶의 안전을 도모할까를 염려하고 살아가는 이 삶으로부터 멀어져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자기를 위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죠.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는 어느 날 몰래 어머니에 던 은 1,100개를 훔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화가 난 그의 어머니가 도둑에 대하여 온갖 저주를 퍼붓죠. 듣고 있으려니까 이 저주가 자기에게 올까봐 걱정이 된 미가가 어머니에게 자수를 하게 됩니다. 엄마, 사실은 그 돈 내가 가져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그의 어머니가 저주가 아들에게 임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아들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조각한 우상과 녹여 만든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미가의 집안에 우상이 자리 잡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가는 자신을 위하여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우게 돼요. 이런 미가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나를 위한 삶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섬기기보다는 자기를 위한 삶에 힘쓸 때가 너무나 많죠. 그것이 악을 더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는 명목하에, 자기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합리화시키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삶은 악을 더할 뿐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하는 일이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진짜 옳음은 나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통하여 옳음을 발견하고 나를 통하여 세상을 판단하고 나를 통하여 삶을 만들어가고자 하죠. 그러나 나를 통하여 발견되는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밖으로부터 들어와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성도는 세상처럼 악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처럼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힘쓰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 삶을 통해 우리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결말을 향해 가게 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최고와 최선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얻는 삶을 바라보기보다는,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고자 애쓰며 살아가요. 그 삶이 내 삶을 더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세상과 함께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자기를 위한 삶을 우선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삶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수고를 통하여 삶을 만들어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즐기는 대로 살아가면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퇴보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고 힘들고 어렵지만 고단하지만 힘쓰고 살아가면 그 수고와 노력의 결실들을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이 삶 가운데 세상을 함께 붙들고 나가려고 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멀리한 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닌 자기를 위한 삶을 선택하게 되면 잠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삶은 결국 파괴되고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악이 더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아니라 원수된 삶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사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분만을 섬기며 악이 더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힘써야 돼요. 이 삶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하나님께 구별된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 사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기를 위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결단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섯째 전사가 나팔을 보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됐던 네 천사가 풀려나 기병대 2억을 이끌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거부하고 반역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과 그 심판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심판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루어짐을 금제단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대한 기병대의 심판은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찾아올 공포가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떨리는 심판으로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우상숭배와 살인과 점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악한 대로 내버려 두셔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거부하고 반역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과 심판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여전히 자기를 위해 악한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누구도 핑계대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악이 더하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여전히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살아가죠. 인생의 바벨을 붙든 채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그들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려고 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불순종하며 자기를 위한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이 내 삶을 파괴하고 더욱 악하게 함에도 경각심이나 위기감을 갖지 못한 채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할 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기보다는 세상의 편에서 자기를 위해 살려 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편에서 살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무게추를 하나님께로 옮겨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향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 사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결단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악을 더하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성도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 악을 더하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보호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주는 기쁨과 감격으로 인하여 만족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